샬롬. 오늘 또 말씀 내용이 길어서 빨리빨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9절 말씀 전체를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머리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르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렇게 아마 요약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이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그 의미가 깊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켜서 보내주신 그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으로서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지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성령님인데 우리의 뇌리로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귀담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만 사실 교회가 아니지요. 어쨌거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편지 형식이니까 여기에 보면 인사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이지만은 막연한 형식상 의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의 기원이다 하는 것이죠.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 세상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히 얻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안 하네요. 아니요, 그래도요 은혜와 평강은 그거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참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수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 또 주시고 계시는 것, 주실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주셨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렇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언변하는 이 말은 로고스래요. 원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리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 굉장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 믿음이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견고하든 말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견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소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6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8절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은혜,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현재적인 것이지 하면서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신 고린도 교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할 것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상당히 길죠. 수식이 그냥 이렇게 많은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부분만 해도 설교를 하려면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또 생각하시고 누구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또 지금 주시고 있는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셨어요. 그리고 교제하게 하셔요. 그러므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실 모든 은혜들이 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씀이 뭡니까? 미덥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전에 미쁘다라고 말을 할 때 미쁘다는 사랑스럽다 이런 이해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쁘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피스티스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요. 그리고 교제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참 믿었다는, 그래서 앞부분에 말한 모든 그 말씀들, 은혜들이 다 성취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혜들이 많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은사와 지식이 많고 믿음이 견고하고,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가 여러분 다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 사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대표적으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없으면 좋겠지만은 참 미안하지만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생각할 때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까? 9가지요. 헤아려 보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가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깁니다. 내용이 긴데 그 중심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한다.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분쟁.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이게 분쟁이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좋더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은 이게 분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쟁이 됐을까요? 자기 자랑 때문에. 나는 게바가 더 위대하니까 게바가 위에다, 바울보다는.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조그마한 것인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기의 신앙, 무언가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요.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집사는 말이야. 조그마한 교회 집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나는 누군데. 참 우스운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자랑이 1장 4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전체 밑바탕에 깔린 얘기예요. 그러나 길게 하여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6장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어요. 몇 곳만 우리가 대략 아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5장에부터 나가면은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다. 그렇게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6장 1절에 대체적으로 그 문제 나타납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제 소송의 문제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니까 금전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있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세계를 못하고 사회에다가 법정에다가 했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회가 볼 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 목사가 어땠더라? 이건 교회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 법정에 나가서 말할 게 아니에요. 사회 법정에다가 무슨 우리 목사님 어떻다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절대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결혼이라든가 이혼의 그런 문제, 8장에서 10장까지 좀 길게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우상의 재물 먹는 이야기 됩니다. 8장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참 귀한 말이죠. 어떤 우상의 재물이 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 것인데 라고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그만한 믿음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나는 먹으면 지식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족한다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10장까지 이어져요. 10장까지. 10장에 가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에 속아가지고 꾀임을 받아가지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수천 명이 죽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12장에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그래서 은사를 또 자랑해요. 방언 한다고, 방언 못 한다고. 어떤 사람들 요즘도 뭐 방언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방언 뭐 하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이런 얘기 해요.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자기들이 경험을 앞세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어떤 장이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사랑의 은사가 그냥 귀한다. 바탕이 되어야 된다.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장은 부활장인데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의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의 제물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늠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또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영적인 부활을 또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있었다. 16장에 가면은 16장이라면 마지막인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절에 우리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4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 말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은 보면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많은 연보를 했고 큰 환난 속에서도 절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또 모든 지식이 풍성해서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무슨 원인이냐? 우선은 오늘 이제 9절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은 사실은 아무렇지 않지만 좀 어떤 부분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앞뒤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아니고 이 9절 말씀은 전체를 묶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1장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 9절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말이죠. 연결되느냐. 너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고린도의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16장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제케 하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된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9절에서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어요. 부르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최초의 시작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러고는 다른 말은 다 빼버리고 불러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교제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참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주권자로서 그것을 또 교제케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앞부분에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이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마치 교제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물론 부르셔서 구원의 단계에 보면은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또 견디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서 우리가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고?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 가서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상도 못 하겠죠, 하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하나만. 아담. 그렇죠? 여자와 함께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따로따로 두시지 않고 둘을 합쳤습니다. 합쳤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이죠. 뭘 도울까? 뭘 도울까, 여러분? 자식 낳는 거 좋지. 그것도 물론요. 물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죠. 사랑한다. 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지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계획상으로 아담을 하나 먼저 만드신 겁니다. 이 독처하지 않고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은 점입니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요, 여러분 교제할 대상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고아가 불행합니다. 과부가 불행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없고, 괴롭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렇게 그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이 불행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해요. 교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제. 이게 깨어지는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결국은 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목적이 교제케 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생한다. 영생이 뭔데? 영생. 거기에서는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래,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좋은 게 뭔데? 궁극적으로 물어보면은 좋은 게 뭐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삶의 질이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가장 좋으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통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랑에 생기고 교만에 생기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생기고. 고린도 11장에 가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한 겁니다.
자기들 식사를 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보통, 그죠?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거나, 식사를 안 하거나 하면 되는데, 자기 먹을 거 다 가져오는 거야. 부자는 많이 사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뭐 도시락 조그마한 거 사온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사를 한 10분도 안 걸려 다 먹어. 부자는 그걸 먹는데 1시간 이상 먹을 거 아니에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고 얼마나 좀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부러움도 생기고, 부자들 보면. 그런 마음의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안 맞다, 이게.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걸 말하려고 성찬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교회 보십시오. 성찬이든 무슨 판이 어떻게 속했더니 전부 다가 다 교만해요. 자기 자랑돼요. 나는 뭐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그게 아닌데. 교통하게 교제하게 한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교제해라는 거예요. 네가 은사를 받았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를 상도들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얻은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냐? 그럼 그 예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랴, 교통. 은사는 각각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자기 자랑하느라고 나눔이 안 되는 교제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본질입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잘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 묻죠. 결혼 나이 할 쯤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사귀나? 이래. 사귀고 있나? 이래. 결혼할 거가? 이래 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귀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저 사람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뭐, 어떻게 간에. 그러면 이제 사귀어 보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가 돼. 결국은. 그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셨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다 그렇지만은 항상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녀 아이들이 나쁜 친구 안 사귀도록. 나쁜 친구 안 사귀도록. 좋은 거죠.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이런 좋은 친구들 사귀도록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그 걱정을 합니까?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 하는 말 알죠? 그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가지고 3번의 이사를 갔다는 거야. 한 번은 산에 이렇게 갔더니 뭐 공동묘지 있는데 그거 갔더니 아이가 그거 보고 맨날 곡하는 것만이에요. 상여 메고 가는 곡하는 소리만 하고 앉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아이 교육상으로. 시장가에 데려갔대만, 그때 이사를 갔대만, 그때부터는 장사하는 놀이만 자꾸 하고 앉아야 돼. 나중에 서당 옆에다가 이사를 갔더니만 그때는 글을 공부를 하더라. 맹자가.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부모의 마음 다 동일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쁜 사람들 사귀지 않도록 악인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하여튼 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행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경하는 분입니까? 근데 그분과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해서 친구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시커먼 죄인인데. 시커먼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사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귀는 것이 아마 사귀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데 여인을 만났든가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 막 불이 붙게 사귑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 이제 사귐의 결정이지.
결혼해놓고 얼마 안 가서 이혼해버려. 예, 이혼해버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왜 이혼합니까? 사귐의 금이 갔다는 거야. 더 이상 당신하고는 살아갈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귐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사귀면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또 온전히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은 이게 참 신비해요. 이게 고린도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 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교만 정욕 때문에 이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모와 자식들 간에 어느 정도 이 교제는 이루어지지만은 그것도요 조금이지. 장가가고 시집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이라. 부모처럼 대하지 않고 자녀도 또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걱정만 가져다 드리고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로 사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께는 무슨 가난한 자, 못난 자, 그게 없어요.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각색병자도 나오고, 세리 죄인들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예수님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다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 오라네요. 사귀자네요. 사귀자. 예수님과 사귈 때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참 많지만은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부부가 닮는다. 부모와 자식은 물론 유전적으로 닮게 돼 있어요. DNA가 그래서 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삶을 통해서 닮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딸이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가문을 찾는 것은 예적부터 가문을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 해요. 유유상종. 같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야. 같은 끼리끼리. 절대요 빛과 어둠이 함께 못하는 것처럼 함께 못해요.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뭐가 다른 것이 돼? 이 해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 해결도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경제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와 걸버려서 교제함으로 되는데 교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닮는다는 것이죠. 닮는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때 모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였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얼굴에. 그래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만 수건을 벗었다는 거야. 수건을 썼다는 거야. 무서워하니까. 모세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모세의 모습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 보고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말소리 보니까 네 예수파다이야.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말소리부터 달라요. 그죠? 은혜와 평강 이런 소리는 세상 사람은 잘 못합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늘어져서 은혜의 말은 들은 많이 쓰고 아이들 이름에도 은혜라는 말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은 은혜와 평강 이런 말은 세상에 사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의 도 이랬어요.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외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십자가. 이 십자가 곧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들으면 항정이 있겠지만은 사도 오늘 이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만은 한 세 곳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다 이게야. 종이 된 적도 없고 내 자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사도다. 지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의 권세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 사울은 크다는 의미인데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말할 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이면서도 내가 언제 사도의 권세를 한 적이 있더냐. 자유인이라고 방종하고 하는 적이 있더냐. 자기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 때문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장 13절만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앞뒤로의 말씀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 사도인데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줄이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라 하여튼 만물의 제일 버리는 거 더러운 거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거기서 얻어오는 기쁨과 은혜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변했다는 거야. 보십시오. 사도가 앞으로 변했잖아요. 변해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장에 하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느냐? 사귐으로 되는 게 교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고자 합니다. 그 사람 닮고자 해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옷도 이런 거 해보고 어떤 유명한 배우가 무슨 여기에 피는 이어링을 하나 했다든가 피는 하나 했다든가 하면 그게 불티나게 팔린대. 그래서 드라마에 나올 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자기 상품을 이렇게 달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상품 선전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연인을 만나서 사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과의 사귐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사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사귐에 얼마나 맛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맛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 사귐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도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오늘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요. 다른 성경을 인용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딱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특히 1절 5절에 전부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 있게 하리라. 사귐 있게.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나 사귐이나 같은 것이죠.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사귐이 있도록 하려고. 사귀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보십시오. 그 사귐에 대한 얘기 요한 1서 전체 다예요. 하여튼.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시니까 빛과 사귐, 빛의 의미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빛, 어둠. 어둠 하면 벌써 두렵고 무섭고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거 생각, 죽음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럼 빛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다. 그 사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귐이. 근데 이 사귐이 사실은 사귐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야. 왜 어렵다고 생각되는가? 사람 사귀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죠. 예? 보면 딱 한눈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는 감도 딱 직감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예?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뭐 이래 사귀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은 첫째 보이지 않아. 예? 보이지 않아. 그게 뭐 말을 해봤자 뭐 대답해봤자 그것도 없고 대화를 해봤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정욕적이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딱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하여튼 뭔가를 사귀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뭐 학식 있는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끼리 뭐 자꾸 사귀려고 하래.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감히 왜 어떻게 사귀나?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 거룩지 못하니까. 사귀는데 벌써 금이가 그 가로막이 놓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못 사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뭐 그 차별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박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래. 아버지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하나님과는 이거는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과 사귀게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분이야. 그래서 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마음에 생각은 하지만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주신 이유가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귀려고 하면은 만나서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는 것이 그죠? 사귐의 첫째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서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딱 나오고 뭐 이래가 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가 뭐 이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왔던 어린 때 우리들을 갖다가 나이가 들어가 나중에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도 불러주시니까 참 놀랍긴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귐을 이루려고 하면은, 처음에 또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숭 뜬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뭐 못난 거, 이런 것들은 약점들은 숨기고, 조금 뭐 하다 싶으면 막 과장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탁 열어버려요. 그게 참 안 되죠. 살아보면 다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닌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일찍 잘 사귀어보면서, 그죠? 사귀어보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탁 열어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한테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원치 않은 거다. 라는 거 있더라도, 그걸 열어놔야 돼요. 나 사실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을 줄로 압니다. 나 이거 좀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뭐 원하는 것도 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사귄다 하면 다 그거 이야기하죠. 사귀는 사람들 뭐 말 못하는 게 뭐 있나요? 내숭 떨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숭 떨려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숭 떨면 사귀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귀면. 그래서 상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얘기 나누죠?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사상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철학관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데이트를 하잖아요. 같이, 그죠? 만나서는 데이트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극장도 가보고 뭐. 그래 가보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성격이 성질을 때때로 부린다든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성질을 때때로 부린다든가, 어디 가서 이래 갔는데 공중 질서도 안 지킨다든가. 난 목욕탕 가니까요, 배울 만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막 지새끼하고 막 분탕을 치는 거야. 거기에 타올 들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도 막 장난을 치고 그래. 잘 배울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의외로. 보면 정나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이,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은 상식이 의심스럽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면 행동을 보는 거 아니에요, 행동. 보면서 그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행동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지만 나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말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근데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보면요, 데이트하면서 인색해가지고, 자기 애인을 위해서 무슨 음식사 식사비 하나 내는 것도 덜덜덜 떨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가객이 텄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되면 적어도 마음을 탁 내줄 수 있을 정도가 나중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하겠구나, 해주겠구나, 기대를 가면 마음까지 다 열어버려요. 근데 인색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귐이 깊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보험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는 것입니다. 드리보는 것이 드리는 거. 그래 보면 거기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우리 심령 가운데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누구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읽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 손이 말라서 이렇게 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그 사람 보고 손을 내밀으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38년 동안에 합에 누워서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읽으라네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우리는 기도와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귐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교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교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참 없다. 이해가 돼요. 직장 생활하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은 시간 돌아가지고 언제 성경 볼 시간이 있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근데 극하면은 끝까지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고 하면은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메모해 놓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메모 책자를 노트를 하나요. 그게 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 너무 좋다. 내 감동이 된다. 기록해놔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머리 세게 생각합니다. 또 잘 생각 안 하면 다시 펴서 얼마나 들기 좋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기는 남 보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이 부피도 있고 그래서 참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역사를. 기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 일을 하다가도 그때도 눈만 감으면 기도해요. 내 마음의 묵상이 그래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돼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제단의 그 향그릇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 그 속죄의 그 향기로운 그 향에다가 우리 기도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우리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에게 늘려주시는 분이라고. 왜 그걸 못 믿죠? 병자는 고치는 걸 믿으면서 없는 시간도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그건 왜 우리가 못 믿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듣고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기도 좀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면은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느껴지고 서먹서먹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는 형님 불러야 되나? 그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있죠.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 교제하게 하시면 너희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교제에는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제든지 간에. 심지어 악한 친구들끼리 놀아도 그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너무 친하게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말고요. 친구들하고. 시간 없다 하면서. 술 마실 시간이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다른 짓 할 시간이 있고 텔레비 볼 시간이 있고 게임할 시간이 있고 게임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의 문제들, 그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결혼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은행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뭐 다 있었잖아요. 차별하고 자랑하고 그만하고 시기하고 뭐 무시당하고 그 문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관계 속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제를 하는데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 그래.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교제하지 말아 그래. 그건 다 없어지는 거다. 그건 너 중에 너희를 배반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 교제하라. 그래서 이방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 여인들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왜 그 의미가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두 가지가 섞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뭐 잡종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인을 시켜가 지금은 동성연애고 개사가 하여튼 우스꽝스러운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리고 뭐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리고 DNA 조작해가지고 아이도 이제 앞으로 생산하게 할 게고 막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그게 원리가 아닌데 하나님 원의 뜻이 그게 아닌데 순수한 하나로서 순수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네. 섞이지 말아야 거야.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교제하자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자. 나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그 얘기. 나나보다 교제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네 죄가 저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원을 따라서 교제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줄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비를 모르는 나귀도 소도 주인도 알고 있고 그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할 그런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 섞어질 것과 교제를 하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음료의 포도주를 마신 듯 합니다. 취하여 살지 않게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이 아름다운 옥토에다가 더러운 씨앗들을, 가라지 같은 씨앗을 뿌려서 세상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지 못하고 기쁨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이 한 해도 가까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와의 교제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영광된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안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